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로마서 말씀을 강론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들었던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 양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목적이 있으셨지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양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8장 17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에 대한 말씀을 끝에 남기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오늘 또 8장 18절에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도 고난, 현재의 고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만사가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이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겨났나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곳에 고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인간 세상에 고난이 왔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고통당하다가 인생은 결국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타인에 의한 고난이 있고, 하나는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인의 죄로 인하여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고난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고, 그 원죄의 영향하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고통당하다가 죽는 것이지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또 보십시오. 우리가 종종 음주 운전을 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올바로 운전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음주운전을 해서 내 차를 이제 망가뜨리고
또 거기에 내 몸까지 상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다가 사기꾼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겨우겨우 모아놓았던 재산을 사기꾼에게 몽땅 다 털려버리고 경제적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지요. 이것은 타인의 죄로 말미암은 내게 오는 고난인 것이지요. 이렇게 인생은 상대방의 악행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의 유형은 뭐냐 그러면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타인에 의한 고난은 애매히 받는 고난일 수도 있고, 타인의 죄에 의하여 받는 고난은 부당하게 우리가 받는 고난일 수도 있지만,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것은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그런 맥락에서 먼저 고난을 이해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양자가 됐는데 내게 고난이 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삶에 고난이 왔다. 이걸 내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인간 자신의 죄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것,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있는데, 그런 고난을 형벌이라고 그럽니다. 죄로 말미암은 형벌, 죄에는 형벌이 반드시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벌이라고 할 때는,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할 때는 현세에서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내세에 가서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것을 형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벌은 각각 사람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양태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죄의 형벌로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함께 고난과 고통을 겪는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힘든 거지요. 그런데 또 각각 이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마음은 편한데 육체가 힘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육체는 건강한데 마음에 엄청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분명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세에서는 고난과 고통이 오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자, 교회 안 다니는데도, 예수를 안 믿는데도, 죄를 지었는데도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남들이 볼 때 행복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엉뚱한데 용기를 얻습니다. 봐라, 예수를 안 믿어도 아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교회를 안 다녀도 내 삶에 아무런 고통과 고난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예수를 안 믿고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영혼도 정신세계도 그리고 육체적인 삶도 어떤 어려움이 없는 그것이 형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으면 형벌이 따라와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해야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연결이 되는데,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일도 없다,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산다, 이것은 결코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죄는 형벌이 따르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 삶에 일어나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형벌이 끝났어요. 우리의 형벌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세에서의 어떤 고난과 고통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세의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은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으로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처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징계받는다.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미 천국을 마음속에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징계의 또 다른 말, 매를 때리신다. 징계의 목적,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징계할 때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회개를 목적으로 하고 그의 삶을 교정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징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을지라도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삶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자에게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복 주시려고 연단으로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결과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거든요. 자, 이럴 때는 죄가 있을 경우도 있고 혹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도 연단으로서의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같은 시험, 이런 표현을 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불순물이 섞인 여러분이 금광석을 재련하기 위해서 불 속에 넣게 되면 모든 불순물은 제거되고 거기에서 순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여 내 신앙을 순금처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내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고 내 신앙을 성숙해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유형의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욥은 특별히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난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욥이 더욱더 연단을 받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주님을 진짜로 배웠다. 이제 내 신앙이 정금처럼 나왔다. 그러면서 욥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그의 삶이 만들어져 가고 나중에는 갑절의 복을 받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십시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형제들한테 미움을 당했습니까? 요셉이 또 저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을 할 때에 그 집안에서 무슨 큰 잘못을 했기에 그가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이지만 여러 가지 고난의 현장에서 그를 연단하시고 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고난 말고 왕이 되기 전에 고난을 보세요. 사울왕에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요. 그
그가 한 일은 뭡니까? 나라를 위기에서부터 건져낸 일이에요.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의 압제에서부터, 블레셋의 세력에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해낸 장본이 누굽니까? 다윗이지요. 그런데 의외로 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힘든 나날들을 보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연단받은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때때로 나를 고난의 현장에 있게 하시고 나를 그 고난 가운데서 다듬으시고 연단시키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고난도 있지요. 자기 자신이 자원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 자신이 그 길을 원하지 아니하면 고난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지요.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자기가 자원해서 전하게 되고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받고 돌에 맞아 죽어요. 이건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보세요. 갈대아 사람들의 법령대로 살면 고난받을 필요가 없어요. 왕이 시키는 대로 하면 고난을 받을 필요 없어요. 정부 시책대로 따라가면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저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저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자원한 것이지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하이라이트는 순교입니다. 순교하면 주님 앞에 엄청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 가운데는 이런 고난도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로서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 자신의 죄와는 특별한 상관이 없지만 결국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내게 오는 고난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그런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저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귀신 들린 이 여종을 깨끗하게 고쳐가지고 정신을 온전하게 만들어줬을 때 그 여종을 통하여 이득을 취하는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엄청나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세력에 의하여 얻어맞고 양손과 두 발이 착고에 채워지고 그리고 빌립보의 저 감옥 속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밤중쯤 되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손발에 메어졌던 착고가 풀려지고 그리고 가두어 놓았던 감옥의 창살이 지진이 일어나게 하심으로써 다 열려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죄수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밤중에 놀라게 되지요. 아, 이제 옥문이 다 열린 걸 보니 이 난리통에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생각을 하고 거기서 자기 책임의식을 느끼죠. 로마의 법에는 간수가 죄수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타로 가는 사건이 벌어지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야, 우리 여기 있다. 우리 여기 있어. 도망가지 않았어. 그렇게 말할 때에 이 간수가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소?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소? 그때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해줬습니다. 이 간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 가서
그곳에서 음식을 장만하여 대접하고 복음을 온 식구들에게 다 듣게 하고 그리고 온 집안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의 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 간수장의 집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27장 말씀에는 바울이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다가 겨울철에 엄청나게 센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좌초됩니다. 완전히 파손돼가지고 그 겨울에 물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받아 무트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겨울에 물속에서 나왔으니 추웠겠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쥐어가지고 불을 피우려고 하는데 그 나뭇가지 속에 독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독사가 있다가 불이 뜨거우니까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맹독성의 독사였기 때문에 물리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툴 털어버리고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야, 저 일행은 특별히 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은 사람은 신이다. 신. 인간이면 죽는데 신이니까 죽지 않았어. 그러면서 신처럼 이제 추앙을 하게 되지요. 그때 바울이 나는 신이 아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대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섬에 사는 모든 원주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바울이 독사에 물리지 않았더라면 그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 죄와 무관하게 예수 믿는 나에게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유형으로 오는 고난을 우리가 똑바로 이해하고 내가 만약에 죄로부터 예수 믿고 온 고난이라고 확정이 되었고 그렇게 믿는다면 철저히 회개해서 우리가 고난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단의 목적이나 자원하는 것이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었다고 생각하면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서 고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나중에 로마 교회에 불어닥칠 고난입니다. 나중에 바울에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고난받게 될 것에 대한 얘기지요. 자, 그러니까 이 고난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신앙을 지키려다가 받는 사람들의 고난을 여기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자,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때때로 이해를 못할 때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슬픔이 있습니까?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될 때에 그때 혹은 되었을 때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내게 어떤 고난 그리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현재의 고난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7절에서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영광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완성되어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인생 살다가 예수 믿고 살다가 종종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세상만 바라보면 계속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이 우리에게 더 감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은 단지 우리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지 않는 모든 피조물, 자연계라든지 동식물계라든지 우주 전체,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그 나라, 회복되는 그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덩달아서 인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동식물 세계도 인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창세기에 보세요. 3장에 인간이 범죄했을 때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식물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찌르게 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동물 세계에서는 약육강식의 세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죽이고 사나운 짐승이 약한 짐승을 해야 하는 이런 것들은 동식물 세계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들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 지어가지고 괜히 우리까지 이런 고통을 받고 있으니 빨리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당신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게 해야 우리도 살겠다. 이것을 의인화 시켜가지고 여기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늘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봐요.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보화 다 준다고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예수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재림의 주 곧 오시리니 밝은 등불 풍성한 기름 늘 깨어서 준비하세. 아,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속히 오소서.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고통을, 고난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불러보실까요?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예수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재림의 주 곧 오시니
밝은 등 불풍성한 길은 늘 깨어서 준비를 하세.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속히 오소서.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워 인생길 가다가 쓰러지고 지칠 때마다 주님 나라 바라보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늙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않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 주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를 우리는 양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으로서 날마다 바라봄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의 삶은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참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참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참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에서 말씀한 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1절 말씀, 인내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잘 어려움을 참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영광의 그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잘 참지 못했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 한때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기의 후손이 태어나게 될 것에 대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이 더디 이루어짐으로 자기 아내의 하갈의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 자식을 생산하여 결국은 가정에 분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조금만 말씀을 믿고 참았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에서라는 사람 나오죠. 이 사람도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야곱보다는 훨씬 모든 것에서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배고픈 건 못 참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리고 일평생 가슴앓이를 하다가 비참한 상황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저는 안타까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모세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너무 안타까워요. 이 할아버지 잘 못 참아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갔거든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2번씩이나 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가나안의 목전까지 왔습니다. 이제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조금만 잘 참고 끝까지 인내했더라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가 마지막에 실수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이제 가나안 문턱까지 왔는데 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다 이제 못 참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주의 종을 못 살게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이제는 끝날 때도 됐는데 이 가나안 목전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모세야,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해서 저 백성을 먹게 해라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그의 삶에 보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한 기록이 2번 나와요. 처음에는 출애굽 초창기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때는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그래 쳐서 물을 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치란 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세 할아버지가 참다가 못 참고 화가 나니까 지팡이를 딱 들고 반석을 2번 탁탁 혈기를 내서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2번 탁탁 쳤어요. 그래서 물론 물은 나왔어요. 그리고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모세야, 너는 나의 목전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 목전에서 혈기를 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문턱에서 가나안 입경 좌절을 당하고 결국은 쓸쓸히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모세를 늘 생각하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안 죽는 것이 하나 있는데 혈기, 전라도 방언으로 꼬라지. 모세가 금식 기도를 2번씩이나 하고 일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혈기는 안 죽어요. 그리고 난 나이가 들면 하나씩 풀이 죽어서 혈기도 죽을 줄 알았더니 모세 할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0살인데도 혈기 꼬라지는 안 죽어요. 저도 모세의 후손이니까 제게도 그런 면이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실수한 얘기를 하면 지지난주에 금식을 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물만 먹고 기도원도 아닌 집에서 금식하면서 특세를 인도하고 이 일 저 일을 다 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예전에 많이 먹어두어 가지고 많이 비축한 건강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에게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를 버럭 내가지고 꼬라지를 부렸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세상에 금식하면서 혈기를 낸다요. 어미어미 저 꼬라지 언제나 없어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혈기를 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성길 내가지고 다 은혜를 쏟아버렸어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를 떠나가 버리시면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잘 참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할아버지 120년 살았는데 120살이 됐는데도 그거 못 죽였어요. 금식기도 40일 2번 했는데도 못했어요. 일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을 감당했는데도 그거 못 죽이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잘 참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에게도 고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뭘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때의 그 고난을
잘 분별하세요. 죄 때문에 징계의 목적으로 온 고난이라면 회개해서 바로 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연단을 목적으로 했다거나 혹은 내가 자원해서 혹은 어떤 징계를 목적하고 이랬을 때는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아내야 되고 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로서의 어떤 고난을 우리가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 영광의 그날 좋은 날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